모세가 80이면 인생 다 살은 나이지요. 80에 호렙산 기슭에서 40년 처가살이 끝에 처갓집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끝입니다. 우리 일제 36년은 상대가 안 됩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 끝에 모세가 80에 이르러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동족, 노예살이 하는 동족한테 가서 모세가 한 것이 상식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왕을 타도하자. 독재자. 바로왕을 타도하고 새 나라를 만듭시다. 그걸 운동권적인 방법 그럽니다. 주로 좌파 운동은 그리 나갑니다. 기존 질서 타파하자. 두 번째는 바로왕은 독재하고 인권도 억압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참고 삽시다. 지금은 어렵지만 죽은 뒤에 천국 가지 않습니까? 바로왕은 지금 절에 사도 죽은 뒤에 지옥불 들어갑니다. 그건 보수 측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걸 칼 막스라는 분은 길들이는 종교, dominating religion,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잘 부려먹기 위해서 길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를 칼 막스는 아편 종교라. 백성을 잘 순종하게 길들여가지고 천국 가서 잘 살도록. 그게 참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지요. 모세가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모세가 바로왕을 타도하자 그랬습니까? 바로왕 밑에 잘 순종하다가 천국 가자 그랬습니까? 모세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전혀 다른 길. 애굽의 어떤 종교, 어떤 정치, 어떤 사상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애굽 밖에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 나가자. 이걸 모세의 비전이에요. 비전. 오랫동안 종살이하는 동족에게 가서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정치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비전 있는 지도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2월에 볼통 10통하고 젖 짜는 양 5마리 주문해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 젖 나올 나이는 조금 지났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야 될 텐데 어떡합니까? 젖 짜는 양 먹이고 볼통 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거. 그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내가 아는 분이 우리 여기서 농사 지으라는 줄 알고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와 보니까 악산에 뭐 농지도 없고 여기서 농사가 안 되지요. 내가 시골에 8만 평 땅을 사용하게 드릴 테니까 그리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는 데서 되게 해야 일꾼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지. 좋은 땅 8만 평 누가 못해요.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이 꼴짜기에 악산에 물도 적고 땅도 좁고 여기다가 우리가 미래를 겁니다. 지난달에 좋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5년간 물이 모자라가지고 어디다가 파냐, 위에 파고 밑에 파고 우물 몇 군데 파도 물이 딸리고 했었는데, 지난달에 우리 옆에 순전히 바위를 뚫었더니 하루 100톤이 나오지요, 지금. 내가 그 우물 파는 사람이 이거 바위 여기다가 뚫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있나? 산중턱에 그거 안반에 그거 뚫라 했더니, 목사님, 이거는 파서 안 나오면 우리 돈 안 받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 했더니 단번에 100톤이 터졌어요. 우리가 지금 다 쓰고도 남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런 걸 비전이라 그러고, 그런 것을 진정한 예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면요, 가끔 연속극 보면 고구려를 건국하던 주몽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몽이 일으킨 군대를 다물군. 다물이란 말이 성경으로 말하면은 레위기 25장 24절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팔렸던 땅을 다시 되찾는다. 이걸 영어로 리디임이라 그러고 명사로 리뎀션 그럽니다. 팔렸던 땅을 되찾는다. 넘어갔던 땅을 다시 물은다. 이걸 리뎀션. 신약에 가면 리뎀션이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신앙을 리뎀션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피로 값을 치른 것을 리딤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땅값을 주고 되찾는 게 리딤이고, 신약에서는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리딤입니다. 고구려 주몽에게는 고조선 시대의 광대한 땅을 되찾는 게 다물입니다. 다물. 그리고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뒤에 연호가 있습니다. 연호 아시지요? 소화 몇 년, 몇 년 연호를 다물. 다시 물은다. 잃었던 고조선의 땅을 다시 물은다. 다물 정시입니다. 일제시대에 다물 특별 조직이 있었습니다. 신채호라는 유명한 역사가 다물 비밀 조직의 단원이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느냐? 그 다물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 주몽이 고조선 시대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다시 일으키자. 다물정신, 이런 걸 비전이래요, 비전.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 참 훌륭한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하거니와. 그 묵시가 영어 성경에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23만 명이 구급 공무원 시험 치고 그걸 재수하는 것을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 왜 한창 20대, 30대 꿈꾸고 비전을 찾을 나이에 그 구급 공무원 인감도 증정 떼주는 그거에다가 인생을 거는 것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비전을 심어야 되는데 이태리 마찌니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고통과 피와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위대한 이태리 조국을 약속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오늘 성경 말씀에 요엘서 2장 28절이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보세요. 요엘서 1장.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 하는 특별한 말이 5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 그러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과 재앙의 날이다. 비전이 없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거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다. 1장 15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출신 성분이고 뭐이고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러고는 심판과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을 거듭거듭 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도다.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3장으로 이루어진 요엘서에 장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징계의 날, 절망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3장 14절 말씀.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런데 이것만 나오고 끝났으면 성경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과 재앙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희망과 축복,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여호와의 날, 심판과 재앙의 날을 말한 뒤에 꼭 같이 말합니다. 1장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 앞에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겠는가? 절망의 소리를 말한 뒤에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서 부르짖어라. 회개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 심판이 변해서 희망이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3장 마찬가지입니다. 3장 14절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재앙에 말씀한 뒤에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요엘서 3장 14절에 심판과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만 있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16절이 따라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뭐이지요? 피란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어떤 재앙, 어떤 절망,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란처다. 부르짖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피란처가 되신다.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 그러고서 2장 28절에 선포하는 겁니다. 수백 년, 천몇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의 사람 요엘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입니다. 성령. 어느 날, 천년 지난 어느 날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서 오랜 세월, 천년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은 조급합니다. 사람들은 급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립니다. 영어 속담으로 God takes time.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누구지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성경 어디를 말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일렀으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우리 두레가족 모두에게,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 뭡니까? 어떤 구원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년에 서울대학 시험 치는데 될까요? 예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봉투를 가져왔어요. 봉투 돌려줬습니다. 권사님,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권사님 아들이 성적이 좋으면 되고요. 나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예언할 일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가 성적이 오르면 되고, 안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예언한다고 봉투 받고, 이 돌팔이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를 삭고라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성경 예언이 뭡니까? 나라와 백성, 개인과 가정, 기업이 길이 없을 때 이것이 길이다.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기업도 경제도 교육도 길이 없을 때에 이것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다. 이 예언이다, 예언. 너희 젊은이들이 뭔 비전을 볼 것이요. 환상이, 비전을 볼 것이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온 국민이, 온 교인이, 온 가족이 하나로 바라보고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미래의 목표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 지금 굶고, 지금 세 끼 못 먹고, 두 끼 먹고, 지금 밥 못 먹고, 죽 먹어도 관계없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그 너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비전입니다. 백성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으면은 저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고 저 아버지가 아무리 유명해도 자식들이 비전이 없으면은 밤새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 두드리고 무슨 중독이 되고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런다고 뭐라 하니까 어머니를 때려가 기절시키고, 할머니가 게임만 하는 손자들 못 가게 하니까 칼을 찔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신문에 나지요? 비전이 없으면은 아무리 애들이 잘 먹이고 잘 입혀도 미래에 대한 희망, 목표가 없으면은 여러분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위대합니까? 성령 받는 것이 왜 위대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고, 온 나라, 온 백성, 온 젊은이들이 나아갈 미래의 목표 때 깃발을 세운다. 깃발. 길 없는 시대에 깃발을 세우는 것이 비전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어서 꿈이셔야 됩니다. 난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가 이 둘레길, 눈 덮인 길을 걸으면서 혼자서 얘기했어요. 늙어서 일하자. 늙어서 꿈꾸자. 여러분, 늙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당뇨병 걸려가지고 맨날 병원 가야 돼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단군일에 5,000년 만에 한 번 선진국으로 가볼 것인가? 우리는 뭘 하면 될 것인가? 한국교회는 뭘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꿈꾸는 사람. 꿈이셔야 돼요. 여러분, 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늙은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65세 이상이 718만이에요. 2020년 넘으면 65세 이상이 1,000만입니다. 1,000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젊은 사람 3명이 쇠 빠지게 이래가 늙은이 먹여 살려야 돼요.
그 노인들이 뭐 맨날 병원에나 다니고 맨날 뭐 주사나 맞고 젊은이들 집만 돼서 되겠습니까? 늙은 사람들이 꿈꾸고 꿈을 심어주고 꿈을 물려주고 젊은 사람들 이끌어주고 그런 늙은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말세 내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끊어진 시대에 희망의 깃발을 올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젊은이들이 죽은 부어 눈처럼 눈이 뻥해가지고 게임만 두드리고 커피나 마시고 노고저리 같은 소리하고 있으면 그 개인이 되겠어요? 나라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의 정신과 과장이 아들을 데려왔어요. 우리 학교에. 세상에 세계적인 병원의 정신과 과장이 우리 창의력 학교에 아들을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2년간 밖에도 안 나가고 게임만 하니까. 우리 학교 애들 중에 12년 동안 밖에 안 나오고 방에서 게임만 하는 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애가? 낳을 때는 똑똑하게 낳았는데 키우기를 멍청하게 길러가지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 정신과 과장한테 왜 그것도 못하는 거 우리한테 데려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는 약먹여 재우고 가다 놓고 어설픈 상담하는데 이런 애들은 교회가 아니면 못 고칩니다. 그 선생님은 교회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저는 못 나갑니다. 그런 게 못 고치지요. 그렇게 못 안 그렇습니까? 진정한 생명 비전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복음이 비전이다. 복음이 희망이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비전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내일에 꿈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